목사인 저는 이렇게 제일 먼저 하나 이루고 싶은 그 소원이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 66권을 다 설교를 해보고 싶은 것이 제 마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복음서 빼놓고 제가 제일 많이 설교를 한 성경이 느헤미야서는 특별히 이 평신도 지도자인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그 대적인 호론 사람 산발랏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고 그들의 입으로 말하고 근심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의 대적인 산발랏과 도비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흥황하게 할 사람이 왔다.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근심을 하였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 신앙을 유지하는 정도도 굉장히 힘들어할 때도 많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 한 사람 이 몸 평안하게 지내는 것이 그냥 그게 최고의 목표이고 만족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잡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보니까 그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였는데, 느헤미야는 평상시에 자기의 상사지요, 왕에게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일할 때에 성실하게 꾀를 부리지 않고 아주 자기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섬길 때에 수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본분을 잘 감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상사였던 왕이 오늘 느헤미야를 보니까 평상시 항상 기쁨과 긍정과 믿음의 얼굴로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수심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챌 정도로 그는 평상시에 기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병이 없는데 어찌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보니까 반드시 네 마음속에 뭔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수심거리가 있다고 왕이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4절에 보니까 왕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왕이 물어볼 정도로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요즘으로 말하면 그 비서실에서 근무했던 것 같아요. 대통령 비서실에서. 그래서 왕한테 올라가는 모든 음식을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점검하는 그런 아주 왕의 측근 사람이었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4개월간 금식을 하고 있습니다. 4개월간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술관원의 일을 여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요, 많은 그 왕의 신하들과 왕과 함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성경을 보면 왕과 왕후와 느헤미야만 따로 개별적으로 만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느헤미야를 따로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왕에게 신뢰를 받고 가까운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4개월 동안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왕과 개인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왕후와도 같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얼굴에서 수심을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왕 앞에서 수심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못하면 왕에게 호통을 당하고 반역죄로 몰릴 수 있는 위험한 지경입니다. 그런데 왕이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느헤미야에게 질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두려웠지만 왕 앞에서 예루살렘의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기원하고 자기가 근심과 수심에 빠져 있는 이유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황폐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용기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지혜도 있어야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가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용기를 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말하고 그것을 말할 때 굉장히 지혜롭게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핍박과 환란이 있더라도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감당하되 지혜롭게 말한다. 근데 오늘 느헤미야가 왕 앞에서 그 근심과 수심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랬냐면요,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그걸 두 번 말합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 그러니까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자, 예루살렘을 복구하고 예루살렘 성을 새롭게 세워야 되겠습니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왕의 마음에 그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을 가고 싶다는 말을 왕이 들었을 때에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길 정도로 그는 지혜롭게 하나님 왕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치적인 문제도 있고 군사적인 문제도 있어서 오히려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는데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그 성읍에 가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되 용기를 내되 지혜롭게 말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자기 일을 잘 감당하고 용기와 지혜로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살았기에 믿음으로 용기를 내었고 또 아닥사스다 왕에게 말할 때도 지혜롭고 겸손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흥왕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의 삶 가운데도 성실하게 용기 있게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의 성벽과 불타 없어진 성문을 새롭게 보수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새롭게 흥왕하게 하고 회복시키게 하는 일을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는 오늘 느헤미야 1장에 나오는 그의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에 관한 그 고난과 핍박과 황폐한 상황을 들었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닥사스다 왕 앞에 섰을 때는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는 4개월 동안 적어도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너지고 황폐함을 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사람은 무너진 곳, 무너진 사람들, 황폐한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기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그런 기도하는 사람을 반드시 사용하신다.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보면요, 지금 바벨론에서 포로로 붙잡혀간 지 140년이 흐른 시간입니다. 그는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거쳤고 지금은 페르시아의 나라의 관리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신앙의 세대를 말한다면 140년이니까
적어도 3, 4대가 지난 것입니다. 그는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인 히브리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3대, 4대가 흘러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느헤미야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것을 안타까워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가 여기 와서 그들과 이민 생활을 했는데 3대, 4대 후에 우리의 자손들이 내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증조, 고조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받은 믿음의 유산 때문에 조국, 대한민국을, 우리한테 조국이죠.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백성을 위해서 여전히 기도하고 그들이 환난과 능욕 가운데 있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긍휼히 여기고 기도할 수 있기를 우리는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느헤미야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간 일로부터 140년이 지났다면 사실 느헤미야는 유대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벨론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페르시아 사람이에요. 근데 놀라웠게도 그가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이 무너진 현장이고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사람이 자기의 부모님과 동족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마음에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살기에 내 삶의 현장과 일터에서도 신실하고 용감하게 지혜롭게 사는 사람이 되거니와 그 속으로는 그의 정족과 하나님 나라를 흥하기 위해서 기도한다. 근데 그가 붙들은 것은 바로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유다 백성,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언약의 말씀의 공동체였는데 나도 그 언약 말씀 공동체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 그걸 잊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없어서 백성들이 이웃의 암몬 사람 또 산발랏 또 아라비아 사람들에게 공격을 계속 받을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그 성벽 관리를 잘못해서 그래. 그들을 보호할 수 있는 군사력을 제대로 안 키워서 그래. 아니면 백성들이 나태해서 그래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느헤미야는 먼 나라에 떨어져 있고 그들과 별로 관계가 없는 3, 4대가 지난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웠게도 느헤미야는 그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자기의 잘못이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과 7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근황을 듣고 나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때부터 시작한 기도를 그는 4개월간 계속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벽과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게 회복될까에 관한 것을 놓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1장에 그가 기도한 기도문은 이렇습니다.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의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은요 대단히 놀라운 기도문입니다. 그는 140년이 지난 시대를 살고 있는 페르시아 유대인, 바벨론 유대인인데 그가 뭐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에 있고 내 조상들이 잘못했다고 거기에 지도자들, 거기에 백성들이 나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아비의 집이
그가 기도하기를 내 조상들이나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해서입니다 라고 기도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아비의 집과 내가 범죄하여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아비의 집이. 내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언약 백성입니다. 그리고 내 아비의 집, 우리 동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가장 먼저 넣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무너진 곳이 있습니다. 황폐한 곳이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과 능욕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누가요? 내가 범죄하여 나와 내 아비의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흥왕하게 하는 일에 사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에 기도하는 백성들로, 내가 먼저 회개하는 백성들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금식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환난의 사건에 전혀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시각에서 볼 때는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이미 140년 정도가 흐른 세대지만은 내가 그 조상들의 후손이기에 나도 하나님 언약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언약에 범죄한 공동체 중의 일원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드렸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07년에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에서 한국 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평양 산정현 교회는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셨던 그 교회인데 무엇을 회개했느냐? 그 당시 한국의 교회들은 신사참배건으로 신사참배를 한 사람, 또 하지 않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양 산정현 교회에서는 신사참배를 안 한 사람들을 비난하고 그들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며 기도로 시작한 것이 바로 한국 한반도의 놀라운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흥하고 하나님 백성을 회복하는 데 사용하시는가? 평상시의 삶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 그래서 무너지고 황폐가 일어난 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금식하며 회복되는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우리 샘물침례 교회가 이와 같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과 죄도, 나와 같은 동족이니까, 나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의 잘못과 죄 이전에 나의 죄와 잘못을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사람들을 부흥케 하고 흥왕케 하는 일로 우리 모두가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십시다. 기도하는 일을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흥하게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4절과 5절을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여기 보니까요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왕에게 대답하는데 그
대답하는 순간에 잠깐 하나님께 묵도하고, 느헤미야는 늘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4개월도 금식 기도했지만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대답할 때도 먼저 하나님 앞에 짧게 묵도하고 기도했다. 이거는 기도하는 삶을 생활로 습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을 흥황하는 일에 사용하시느냐. 두 번째, 이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동하지 않는 사람. 이미 느헤미야는 말할 것도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준비한 것을 내어놓아야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준비가 되고 내가 어떤 계획이 있더라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그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때에 겸손하게 도움을 요청해야 된다. 그러면 전혀 불가능할 것 같았던 막혀졌던 일들이 풀어지고 막혀졌던 길이 열어지게 될 것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바라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어봤을 때 옳다 됐다. 내가 그러면 그렇지 4개월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안타까워한 것을 이제 일하네 얘기하네 찬스다라고 하기 전에 하나님께 멈춰서 묵도하고,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기회 열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과 왕후와 개인적으로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 선하신 손길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이제 제가 4개월 동안 기도하고 준비한 것을 겸손히 왕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셔도 기도하지 않고는 그 기회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계속 기도하던 중에 그 기회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신 것을 알기에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묵도를 드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야기를 해야 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고 하나님 백성을 흥왕케 하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당장 여기 일 모두 다 그만두고 때려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내가 저 예루살렘 성벽과 불탄 성문을 보수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는 적어도 4개월을 기도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왕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을 알았을 때도 어떻게 해요? 겸손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가 마음과 생각에 준비했던 것을 왕 앞에 이야기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의 신앙적이고 이 겸손한 모습, 그걸 보면서 마음이 더 많이 열어졌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네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들어줄 마음이 있다라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시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더 마음의 문이 활짝활짝 열어져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따라 느헤미야가 따라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실 때, 열어주실 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뒤쫓아가면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일에 사용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먼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잠깐만 몇 초만이라도 기도하는 이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우리가 본받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다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있기를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열어주셨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고 필요 이상의 것에 또 욕심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만큼,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만큼 우리가 원하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건축회사를 다니는, 교회 잘 다니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이 집사님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 동남아 선교 훈련을, 단기 선교를 가게 되었는데 그만 회사의 중요한 일정과 이것이 이렇게 맞물리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교회에서 가기로 하는 단기 선교 프로젝트도 안 갈 수도 없고, 그러던 중에 오늘 느헤미야 2장을 보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2장 4절과 5절을 보는 가운데, 느헤미야가 오늘 주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때와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던 중 자기 회사의 건축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 총책임자와 식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식사를 하는데 그 총책임자가 이 집사님에게 묻는 거예요. 요즘 근황이 어떠냐고, 요즘 뭐 어려워하는 거 있냐고. 이게 하나님 주신 기회가 탁 된 거죠. 근황이 어떠냐고, 요즘 어려운 거 없냐고. 이분이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 기회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지그시 눈을 감고 느헤미야 2장에 나오는 대로 잠깐 기도하고 그에게 총책임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단기 선교를 가서 저 빈민들이 건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 가서 화장실을 지어줘서 그들이 건강하게 살도록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우리 회사의 큰 프로젝트와 딱 겹쳤습니다. 근데 이 총책임자가, 그 집사님이 회사에서 평상시에 성실하게 또 근면하게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잘 감당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거기 먼저 다녀오십시오 라고 해서 그 단기 선교에 가서 빈민들에게 화장실을 지어주고 와서 다시금 그 회사의 건축 프로젝트에 참석해서 그 일을 잘 마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일이 수천 년 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굳게 확신하고 아무쪼록 하나님보다 앞서가기에 기도하지도 않고 또 기회가 열어졌을 때에 때가 됐다고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하지도 않고 행동하지 않는 우리 모두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는 흥왕케 하는 사람으로 사용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신 말씀 6절과 5절, 9절까지의 내용에 모든 것이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시더라도 우리는 철저하게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백성들을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실 때에 우리는 실제적으로도 아주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맡겨주셨기에, 하나님 기회를 열어주셨기에 세밀한 계획과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무엇을 요구합니까? 거기 가는 통행증을 다 주십시오. 거기 가서 내가 살 집과 거기 가서 성문과 성복을 보수하는 데 들어간 제목들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왕이 유다 총독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마병들과 군사를 데리고 함께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 이런 것 준비했을까요? 4개월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야로 금식한 것 같아요. 보면은 하루 종일 금식하지 않고 저녁과 아침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백성들과 그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이 은혜를 내가 섬기고 있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 필요한 것이 통행증이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건축 자재가 있겠구나. 또 가려면은 내가 유다 총독으로 가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기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왕이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과 하나님의 기회를 열어주시는 것과 같이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최선의 것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전략을 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이외에 우리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면 나 한 사람 건사하는 데는 그럴 필요가 없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많은 백성들, 예루살렘 그 성벽을 다 보수하는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세밀한 전략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은혜를 입었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내게 길이 열어지고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교만하지 말고 실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을 준비하고 행동으로 보답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책임과 준비를 미루어서는 아니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터의 현장, 그것을 통해서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들을 흥황하게 하는 사람들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준비하는 마음으로 늘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되 우리는 우리의 최선을 다해서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충성되게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뒤서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셨을 때에 감사하고 그 순간에도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존 올트버그라는 목사님이 여기 가까이서 목회하세요. 맨로팍 장로교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을 썼어요.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사랑 이야기 가운데 그분이 기록한 건데 우리는 흔히 하늘에서의 일 때문에 이 땅에서의 일이 방해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모든 일이 정지되고 천군 천사들의 끝없는 찬양이 멈춰버립니다. 대체 무엇 때문일까요? 그는 그 책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바로 누군가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서 일이 모두 정지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신과 나와 같은 사람들의 기도는, 하나님 백성들의 기도는 하늘의 일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리는 하나님보다 뒤서는 작업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힘을 얻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기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영혼과 육체의 아픔을 치료받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기도해 준 사람들이 탕자와 같이 아버지를 떠나갔다가 그 기도 때문에 다시금 아버지께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죽기 전까지는 모를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기도로 시작하는 중보 기도자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샌마테오 벌링게임 지역을 가슴에 품고 기도할 때에, 잃어버린 영혼, 상처받은 영혼,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의 범죄와 악이 아무리 무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잘못을 대신 품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치시고 이 땅에 죽은 영혼들과 상처받은 영혼들을 살려내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흥왕케 하는 일에 우리 샘물교회와 성도님들이 모두 다 사용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